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페이지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선악과를 통해 바라본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기독교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왜 인간이 그 죄인이 되었던 계기인 이 선악과를 두었는지, 에덴의 선악과를 두었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선한 길로 쭉 인도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예 두지 않고 평생 위험 요소 없이 살게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를 두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완벽했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곳이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예배란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것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이 아름답게 하나님과 공존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당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나무를 먹으며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화도 없었고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던 완벽하고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땀 흘리는 노동을 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뢰를 깨게 되었고 무엇이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고자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내용,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기사를 세부적으로 이제 조명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는 각 유일별로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는지 이게 기록되었다면은 2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당시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나무도 채소도 없었을 때라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안개만 가득해서 온 지면을 덮었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그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생령, 일반적인 그
바람과 그 내용과는 다른 특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자 인간은 영이 되었습니다. 영은 모든 생물 중에 사람만 있습니다. 영이 있는 존재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과 다른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은 아름답기도 하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다 조성하셨는데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구석에 사람의 발길을 닿지 않는 곳에 선악과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놓았을까요? 그리고 많은 나무들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중간에 있는 선악과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다 먹게 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잘 알듯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유한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자신이 피조물 된 인간이 자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통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저희 집 아들 이름 다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바로 모건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 모건인데요. 가족과 식사를 함께 할 때나 간식을 먹을 때 새 가족이 이제 같은 눈높이에 앉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항상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16개월짜리가 아빠가 기도하면 이렇게 아멘을 합니다. 아멘 하면은 이렇게 아멘.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모건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기 반찬이랑 딸기입니다. 그래서 고기 반찬이랑 딸기가 나오면은 소리가 납니다. 아마 제가 흉내는 못 내겠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 빨리 먹고 싶어하는 마음에 아멘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정성스럽게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라서 모건이 전용 그릇에 올려주면은 모건이는 꼭 소리를 냅니다. 딱 집어가지고 아 하면서 입에 넣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항상 밥을 먹을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 한 다음에 아 이렇게 합니다. 애기한테. 그러면은 애기가 맛있는 거 이렇게 먹다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 나오면은 제가 아 이렇게 하면은 입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거든요. 근데 딸기라든지 고기 반찬이 나오면은 제가 아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안 넣어줍니다. 근데 저는 매 식사 시간마다 아들한테 그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기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기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마지막에 이제 배가 부르거나 그다음에 마지막 한두 조각이 남으면 그때서야 절 보고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에게 입으로 넣어주면은 제 마음에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분명히 제가 먹고 싶어서 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주어진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부모는 차려서 아들에게 주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그것을 먹다가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집어서 부모의 입에 넣어준다는 것은 그 아기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자 엄청난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거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건이에게 차려준 고기 반찬과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은 저와 이제 저희 아내 이 부모가 준비한 음식이잖아요. 뺏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아이에게 준 음식인데 그것을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부모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을 훈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히브리적 사관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어 중에서 그 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알이라는 단어인데 요청하다, 묻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생각한 요청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사과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요청하다 묻다가 관계 속에서 요구하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한 필요를 요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신뢰하면서 말을 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적 사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그렇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입을 열면서 맛있는 거를 달라고 하는 요청이 어떻게 보면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제가 딸기 한 조각 얻어먹는다고 제가 뭐 너무 행복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관계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맺느냐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단어는 그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억하다,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적 사과는 이것을 넘어서 관계에 대한 반응까지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날에 대한 감사를 기억한다면은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자기의 몫을 감사의 의미로서 아빠 입에 넣어주는, 그렇게 기억하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감정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생각하면은 서로 간의 감정,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이 레브라는 단어는 감정을 넘어서 의지, 중심, 방향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정렬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행동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하면요. 구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대상의 특정한 관계 가운데, 신뢰 가운데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이전의 사건을 단순히 우리가 상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의지와 중심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동산중앙의 선악과를 통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중앙의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신뢰 가운데 먹고 다른 것들은 바라지 마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중심에 둠으로써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지켜 행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히브리적인 서간으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플러스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단의 꾀임에 같이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먹고 하나님과 모든 일상을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없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그 식탁의 개념으로 이것을 보면은 잘 차려진 거대한 뷔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사단과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차려준 그 식사 자리는 부모님이 아들에게 차려준 식탁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풍성하게 넘치는 식탁을 차려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래 가운데 구원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구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구원을 주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할 때 예배에 나오고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에 대한 우리의 보상으로서 너무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값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발적인 언약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셨다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로 인해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맺으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언약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부분은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상 최대의 과제인 선교 사업에 얼마나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정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형식적인 것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이 분기 슬로건에 맞게 우리가 아침 시간과 그다음에 우리의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정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과 각자의 결단으로서 2026년도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엔 11조를 넘어서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혹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2025년도를 좀 되돌아보니까 제게 주셨던 물질 중에서 10의 3조 정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이 물질을 통해서 선교 사역이 확장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뿌듯한 내면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나중에는 10의 5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2026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그 때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간에 두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사단과 같이 먹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사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마음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정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값진 은혜인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장 값진 가치로 여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